성도 여러분, 사람은 만남과 교제의 연속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 믿기 전 친구들과 달리 예수 안에 있는 분들과의 만남이 더 많아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인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정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 중심, 주일 중심으로 사니까요, 일평생 같이 있었던 등산 동아리들이 거의 다 떠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후회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회가 있으면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새로운 만남의 대상들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고독해진 분들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누구일까?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분들이 누구일까?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 덕분에 자발적으로 고독해진 분들이 성도님이신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만남의 대상이 교인들이 중심이 되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새는 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세상에 있는 친구들 다 끊고 교인들과 나만 만나기를 시작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조금 더 만나다 보니까 이건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관계에 있어서 몇 번 작고 큰 시험 들고 마음속에 작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앞으로 교인들과 만나는 것은 할 수 있거든 피할 거야.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와 분명히 교회는 다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말이 많은 분이 계세요. 또 그 상대방에게 확인도 안 하고 자기가 생각한 것을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에레미야 20장에 보게 되면요, 에레미야 시대에 바스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바스홀은 주위의 사람들의 여론을 잘 자기 마음대로 조절해서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높이고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하여 거짓말을 밥먹듯 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요,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그레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 저들은 아주 거짓말쟁이 중에 거짓말쟁이라고 디도서 1장 12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증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또 남의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선 책임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과 전혀 죄의식이 없는 교인들에게는 잠언 19장 9절에 이러한 말씀이 응답될 수도 있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나 성도님들 한번 곰곰이 내가 배교나 종교를 바꾸기 전에는 교회를 계속 나올 것인데, 소수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그분들 때문에 다수의 좋은 교인들하고 만남과 교제를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걷게끔 하는 방법 중에 제일 큰 방법이 교회 내에서 다른 교인들과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 대부분 좋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좋은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자신의 성숙을 조기 포기하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꼭 기억해 주세요. 올 한 해 시작하면서 교회 내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어야 성도고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 내에서 혹은 가정에서 내가 좋은 교제와 만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유로 드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좀 바라보십시오. 제대로 바라보십시오. 주일 3부 예배까지 왔다고 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한번 이 시간 바라보십시오 하면서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을 봉독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 가족과 교인들 사이에서 좋은 만남과 교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은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이 사회가 얘기하는 주장과 다르지만은 성경적이고 힘들지만은 내가 조금 더 그 가족에게, 그 교인에게 낮아지는 것이 결국 자기 사랑이요, 자기 높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진리 중에 진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은 자신을 자신 밖에서 한번 바라보면서 신년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처럼 낮아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축복과 은혜와 만남과 교제가 나한테 가까이 다가옴을 경험할 수 있는 제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내 신념으로 사는 분들입니까? 한순간의 내 결정이 올 1년을 좌우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모습을 보일 때에 누구의 강요 때문에, 누구의 설교 때문에 예수님이 낮아진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먼저 자원해서 낮아지시니 결과도 좋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본문 7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포기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더라도 하나님이라는 신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포기했다는 표현보다는 비웠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 온전한 신성을 지니시면서 동시에 온전한 인성을 지니셔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오셔야 될까? 예수님이 굳이 이 땅의 자원에서 먼저 오시겠다고 할 이유가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와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듯이 결코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에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죄를 너무 많이 지으니까 자기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면서 교만하게 살다 보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영벌이요 지옥인 것입니다. 이 진리는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가운데 인간들의 죄를 온전히 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무리 보더라도 의인은 없나니 한 분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진리를 온전히 완성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향한 일방적인 호의, 선물을 이야기할 때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 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완성된 줄로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 재림지로 오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더 낮아지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분은 아시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여러분들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삶을 새해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을 좌우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새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제가 설교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과 1대1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5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품어야 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6절을 다 같이 의미 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삼위일체 동등하신 분이었으나 내가 그 장로님, 그 권사님, 집사님, 그 형제, 자매, 그 성도보다 도리어 낮은 자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을 자원해서 먼저 갖는 이 마음. 내가 문제다. 내가 더 낮아지면 너와 우리도 낮아져서 거기서 작은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너 죽기 전에 한 번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포용하고 공감하는데 언행과 표정에 새로운 변화를 주겠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다른 가족이나 교인이 변하지는 않지만은 물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솔직히 내가 잘 변하지 않듯이 그분도 잘 변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먼저 변하게 되어지면 그 가족, 그 교인들도 변하지는 않지만 물들어가면서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검소함과 인색함의 차이는 무엇일까? 누구일까?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연애할 때, 이 형제를 보니까 너무 검소하고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규모 있게 쓰면서, 이 형제랑 결혼하게 되어지면 재정적인 어려움은 없겠다 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내 생일이 됐어요. 근데 이 남편이 생일 축하한다고 외식 한 번도 하지 않고 내가 설렁탕 좋아한다고 주문해서 집에서 먹자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참겠는데 설렁탕 먹은 다음에 아내, 자기를 축하한다고 슈퍼 어디에서나 살 수 있는 캔커피에다가 축하 리본을 달고 생일 축하합니다 하게 되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나쁘실 거예요. 쫌생이. 내가 결혼 잘못한 모양이다. 다른 오빠랑 결혼할 걸.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한 번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내 남편이 검소한 것은 결혼 후에도 검소한 것이에요. 근데 내가 변한 거예요. 그게 쫌생이, 인색한 친구, 다른 오빠랑 결혼할 걸. 내가 변한 것이지 내 남편의 검소함은 그대로예요. 인간관계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계속해서 한다고 하면 어떠한 관계 속에서라도 새로운 관계에 도달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먼저 자원해서 신성 그대로 유지하고 오니까 나중에 부활 승천하잖아. 이 마음을 좀 품어보지 않으련 할 때에 이 가운데 성가대에 계신 분이나 중위층에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제 처지를 몰라서 그래요. 지금 이 처지에서 제가 더 낮아지면요, 4종 세트가 와요. 우울증, 무기력, 혹은 낙담, 분노, 이거 오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제가 지금 얼마나 낮아져가지고 이 네 가지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여기서 더 낮아지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이 4종 세트가 당장 이번 주부터 올 거예요. 그래도 조금 낮아지고 내가 겸손한 언행을 보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게 되면 그 우울증 혹은 무기력, 분노 혹은 낙담이 생각보다 빨리 내 곁에서 도망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면서 가족과 교인들에게 좀 낮아짐의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 나를 주장한다는 거하고 내가 존경받는다고가 엄청난 차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주장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가정과 교회에서 누군데 말이야, 당신이 뭔데 그래? 주장함이에요. 결코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근데 존경받음은 생각보다 나는 별로 낮아진 것 같지 않은데 주위 사람들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존경받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영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에 아주 낮게 깔린 영들이 있습니다. 그 영이 무슨 영이냐면 바벨탑의 영입니다. 바벨탑은 높이 그들이 건물을 쌓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들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지금 한국에 바벨탑의 영이 낮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그러니까 그래? 계엄령 선포.
나와 우리가 생존해야 되고 나타나야 된다는 영이 굉장히 짙게 깔린 이 세상 속에서 조금 낮아지십시오 하는 설교가 맥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더 의지하고 이 단에 올라온 거예요. 한국 사회가 예전과 달리 노아 시대의 영이 낮게 깔려 있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었어요. 좀 더 낮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생각보다 많이 나와 내 가족이 영육간에 평안하고 돈 벌고 건강하면 그것으로 만족이에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을 보면 지같이 자업자득이지. 제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가난해졌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왜 책임져야 돼? 노아 시대의 영이 낮게 깔린 상태에서 조금 낮아지라는 말씀이 과연 맥히겠는가?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또 하나 낮게 깔린 한국의 영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영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 도시였지만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우리 교회나 국가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의인 10명 있으면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예배가 왜 필요한 줄 알아요? 다 모이지 않더라도 내 가족 중에 나 하나라도 의인처럼 가정예배에 동참하면 나머지 가족들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는 것은 더 많은 설명이 필요 없을 거예요. 아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선포된 말씀을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 삶 속에 잘 적용해서 사는 것은 지혜입니다. 누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 때문에 우리 가족과 주위 사람들도 작년보다 올해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사회는 교회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를 다니든 직장을 다니든 공장을 하든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회는 조금 더 교회보다는 나쁩니다. 그러므로 사회생활할 때에 우리가 6일 동안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낮아지고 섬김의 자세를 유지해야 되지만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단체가 나를 공격하고 엄습하고 여러 가지로 옥조일 때 나는 분명한 증거와 서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증거와 서류는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끔 생각나 여러분 삶 속에 잘 적용하여 나 주일날 교회 올 마음이 있어. 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달라지는 것 같아. 그것이 올해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